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국어사전에 의하면 집의 정의를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맞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말 당연하고 얘기겠지만 집이 있다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사는 집이 있듯이 하나님도 사시는 집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증거는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를 우리가 위를 보며 볼 수 있는 이 하늘과 그 위의 하늘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성전이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무한함의 크기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만드셨는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28절은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의 기사를 보면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고 크게 지었는지를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아멘.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번역자가 이 성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느냐 하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도 거룩하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 과연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하면 크고 화려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위세에 걸맞는, 그분의 위치에 걸맞는 성전을 지을 때 크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넓은 곳만을 생각합니다. 혹시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성 베드로 성당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가보진 않았지만 그 가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크고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우리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큰 교회를 보면 되게 멋있다, 되게 화려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은 외향적인 화려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넓은 건물을 보면 왠지 성전으로서 어울리는 것 같고 작고 초라해 보면 왠지 성전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작고 초라해 보이면 아유 초라해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고, 뭔가 크고 하려면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외향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의 관점과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고 넓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하신 그곳이, 그래서 실제로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치면서 이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을 걷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그 잠을 잘 곳이 광야에 마땅치가 없습니다.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덮을 이불도 없고요. 그 추운 공기를 보호해줄 어떤 보호막도 없고요. 그 광야에 돌아다니고 있는 야생짐승, 독이 품고 있는 전갈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호할 그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냥 땅바닥에 박혀 있는 돌이 있으니까 그 돌에 그냥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면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내게 이룬 것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 외롭게 광야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꿈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이 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몰랐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혼자 가는 인생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혼자 형 에서에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 혼자의 힘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요, 창세기 28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베델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묵상할 때에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저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초가 삼간 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성전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인생들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야곱과 같이 황량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열광하는 삶과 우리가 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요, 형통함의 복인데 그 형통함의 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심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잠도 좀 깨실 겸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좀 깨시고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해주세요. 우리 지우에게도 우리 하영에게도 너는 복되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왜 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전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하면 이 공동체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공간만을, 예배당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이 편지를, 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받아들인 그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왜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나 이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예수님 뭐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줘야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들은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있잖아. 너희들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언어로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신약의 언어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 그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같이 목사로서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만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하영이도 있고 우리 지우도 있지만 우리 여기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지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조금 알아가시려고 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외우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걸로 성전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영혼과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들과 같이 또 잠도 깨실 겸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너가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정제일교회가 왜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 우리 성도 한 성도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정제일교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공간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전이라고 선언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무슨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였다라고 해서 그런 동호회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고 교회가 모인 이 문정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이니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의 삶이 신자가 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묵상해 볼 때에 물론 수십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 딱 3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이자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예배당을 허물고 크고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고 건물을 완전히 세우고 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라고 하지만 이 성경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구약의 언어로 성전이요 신약의 언어로 교회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복된 예배당 안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모였을 때 이곳이 바로 곧 성전이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는 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성전 건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건축은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 우리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 성전으로서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고 예배자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채워서 한 마음이 돼요. 마음이 나눠져서 말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토요일 날에 보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음 날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청소합니다. 장의자를 닦고 청소기로 바닥을 돌리고 혹시 어디 먼지 하나 있나 없나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셔가지고 이 예배당을 깨끗이 합니다. 걸레로 바닥과 장의자를 닦으면서 그 다음날 예배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사모하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우리는 중요하게 잘 관리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간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거하시는 전임을 믿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예배당을 예배자로 채웠을 때, 이 교회가 채웠을 때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한 예배당을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뭔가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처럼 당연히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존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당신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접해줘야 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나는 중직자니까 대접받아, 나는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대접,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겁니다. 나도 대접받고 나도 대접하고 우리 서로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졸리셔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한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옆 사람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제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교회가 개인적으로서 우리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될 세 번째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에게 주신 사명,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공동체로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은혜야라고 했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보다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으로 예수 믿으실 그분들을 위하여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분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전해서 그분들도 우리가 빛의 길로 나온 것처럼 그분들도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통하여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런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다 아시죠? 이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갖고 온 그 예배자의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그 피의 제사를 맡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상징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은 하지만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도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되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 사람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저 사람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복음의 통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라봤을 때
옆에 있는 교회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율법적인 완전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라면 우리 문정제일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뭐 실수하냐 그것만 눈에 불을 켜고 이런 게 아니라 또 그런 게 아니라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여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느리더라도 묵묵히 그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문정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